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할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서도록 만들며 원수 마귀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만들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은 조건 없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하심으로 전하여질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잠겨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6월 5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죄에 집중해서 말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회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따라 해야 했던 행동은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곧 이방인들은 돌이킬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율법 아래에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율법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면 그들의 죄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랑의 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소식이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이며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공되며 가능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조점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소식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으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만 강팍한 심령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결된 귀한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간증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삶에 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위해 기꺼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드러내며 이 복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의 심정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듣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당신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을 듣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고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당신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